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주의 종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드라크마를 다시 찾게 하셔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성도들 다시 연락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증과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수많은 고민과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항해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잘 견뎌내며 이겨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교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질병과 이 아픔이 어서 씻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옵고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로 아름답게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의 소망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들으시는 가정 먼저 하나님께 간증 드립니다. 손병권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가정이고요. 딸 아들이 있습니다. 라윤이와 강준이, 그리고 우리 친정 우리 김영 집사님 부모님 계시는데 우리 함께 간증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교구 25구역 손병권 김혜영 집사 가정입니다. 1987년도에 강동구로 이사를 오면서 명성교회 가족과 함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주일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게 그냥 저의 일상이었고요. 엄마랑 항상 새벽 예배 드리면 엄마는 항상 그 예배가 모두 다 끝나면 늘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기도의 삶을 마련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하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서당을 다니셨고 그러면서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났습니다. 와이프를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명성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힘들었던 부분이 일단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고 기도할 대상이라도 있으면 참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좀 어딘가에 믿고 의지할 때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개로 신랑 집사님을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술, 담배 다 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의 조건에 교회를 다녀야 된다. 저는 그 조건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연애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몇 번 하다가 안 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이후에 한 2015년도에 아버지께서 폐암 말기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정적으로 참지 못했었는데 다행히 와이프가 와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때 힘들어할 때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면서 안정감을 준 그런 와이프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세례를 받고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도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결혼 전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척추가 다치셔서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되시면서 휠체어 생활을 하셨고 코로나 2년 전쯤 폐렴이 조금 심하게 와서 중환자실, 응급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2번째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날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퇴원하는 날이 쉬는 날이니까 하루만 더 있다가 퇴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루 병원에서 더 머물렀는데 이제 갑자기 저녁 때 혈변이 이제 막 쏟아지시기 시작하는데 큰 양동이로 2 양동이가 나올 정도로 혈변을 계속 보시고 아빠는 계속 의식을 이제 잃으시고 다행히 선생님들께서 바로 처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잘 되셨던 것 같아요. 이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몸이 워낙 약하시다 보니까는 수술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2시간 만에 수술이 다 끝났고 정말 감사하게 6개월 동안 8번의 항암을 하시는 동안 잘 감당하셨어요. 제 옆에서 있었던 아내는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잘 이겨내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이프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그 신앙을 준 장인 장모님께 우선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저도 또 믿음에 대한 능력과 그런 소망이 좀 더 깊어지고 믿음 생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주 작은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는 그걸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늘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중보해 주셔갖고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도 또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게 소망입니다. 예수와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간증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잘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때를 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좀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말씀은 없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종 다윗. 그런데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일부분의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만 쓰시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혹은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 보면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래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애착이 있는 표현이고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아무나 이 표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을 내 종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게 나단 선지자가 봐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여 마음에 생각하신 대로 좋으신 대로 다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주의 종이 얘기를 했지만 선지자가 말을 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잖아요.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선지자인데도 이것만큼은 모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허락하시지 않으실까? 이것만큼은 나단 선지자도 잘못 짚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다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No thank you 하시는 거예요. 자, 고마워. 그런데 나는 필요 없어. 너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미 6장과 7장 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법궤에서 배웠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아무리 다윗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시지 그냥 다윗이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가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지만 어르신을 모실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어르신을 경외해야 합니다. 잘 모셔야 돼요. 내 맘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어르신을 모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에게 편한 대로, 어르신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르신이 여러분이 어떤 분이 어르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귀한 분은 그렇게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르신과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갖기 쉽거든요.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널 좋아해. 그러니까 너도 날 좋아해야 해.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의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남녀 이런 연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녀 관계에만 쓰는 말이 아닌데 여기에만 좀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10번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2-3번 도전하는 건 전 이해가 가요. 근데 요즘에 10번 도전하면 뭐라 그래요?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주워 패면, 이상하죠? 예. 나무를 막 주워 패면 넘어간다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인데 너를 좋아하니까 너도 나를 좋아해야 돼.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자면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국적인 정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받아줘야 하는 이제 그러한 프레셔가 한국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차렸으니까 넌 먹어, 이거거든요. 이거 안 먹으면 나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차렸는데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도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줬으니까 너도 마음을 주고,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러한 이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왕이 궁에서 평안이 있었을 때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참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다윗이 평안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전쟁과 전쟁 사이겠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가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평안하면 그냥 거기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누구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평안할 때도, 돈을 많이 벌 때도, 내게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우리 자녀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좋으면 그냥 집 좋다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의 아름다운 집을 보면서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법궤가
장막의 휘장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안타깝게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의도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 다른 왕들처럼 어떤 신전을 통해서 정권을 더 강화시키고 그러한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의도하는 바를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생각한다고요. 사랑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저는 이거 잘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포켓몬 생각이 나면 포켓몬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포켓몬 카드 나 그거 없는데 빨리 구해야 되는데, 오늘 편의점 가서 포켓몬 빵 사야 되는데, 그거는 포켓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때도 저희들 생각을 물론 하시죠. 그런데 언제 제일 우리 생각이 많이 나냐 하면, 저와 제 동생이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추석 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나신대요. 추석 때 왜 생각이 나시겠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추석 때 제일 우리나라가 풍성한 잔치가 아닙니까? 그때 뭐 햅쌀도 나오고 밥도 맛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맛있어질 때, 과일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야, 우리 아이들 있으면 이거 같이 먹고 좋을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저도 그래서, 저는 뭐 가을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세밀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언제 소천하셨냐면 추석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교회 나오셔서 늘 맨 뒤에 앉으셔서 오늘 몇 명 나왔나 이렇게 늘 살피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정말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기원에 가셔서 밤을 새고 오셔도, 여러분 저희는 뭐 밤새면 사람이 해롱해롱 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90에도 밤을 새시고도 끄떡이 없으시고 뭐 건강하게 드시고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데려가셨는데, 그때 추석에 돌아가셔서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를 추석에 모여서 드려요. 추석에 모여서 되게 좋더라고요. 추석에 어차피 다 모여야 하고, 그래서 다 모여서 추석에 드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다 같이 이제 먹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박사학위를 할 때는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추석에, 여름방학에 잘 못 들어오고 아예 추석에 들어와서 추석에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저희를 그리워하셨던, 생각하셨던 부모님 마음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 사니까 추석에 정말 이게 참 귀한 절기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이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생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좋은 음식을 보면 우리 영민이, 사랑이 영재 이거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좋은 곳에 가면 우리 영민이, 사랑이, 우리 영재 여기 오면 같이 놀면 참 좋을 텐데, 아내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너무 그리운 거죠. 이게 생각이 나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좋은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의외의 하나님의 반응이죠. 6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장막, 성막 안에 머물렀지만 내가 어떤 지파에도 백향목 집을 지어내라라고 말한 적이, 명령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아직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헌신을 거부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자, 여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법궤도 그러한 방식으로 옮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만약에 이제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역대상을 같이 읽으시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사무엘하의 이야기와 역대상이 서로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역대상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2장에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네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해.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에 나오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하는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예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신명기에서 율법으로 주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평온할 때 지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전쟁과 피가 흐르는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평온한 가운데 지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 평안한 자에게 성전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따지면 누가 더 나요? 100번 봐도 다윗이 훨씬 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전이 피를 흘리면서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솔로몬에게 맡겨주시고 다윗은 그것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때에 이룰 일이 있고 내 후대에 이룰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맛있게 먹고 또 심게 하는 것을 다 하지는 않게 하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일만 해야 됩니다. 눈물 나죠? 속상하죠? 그럼 가장 복된 인생은 뭐겠어요?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까지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백향목과 많은 목재들 그리고 금은을 모았지만 결국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냐, 불쌍한 인생이냐?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씨앗만 뿌려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까지 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다윗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안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할 몫을 다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다윗에게 여전히 박수를 쳐줘야 하고 다윗은 그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다만 다윗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고 솔로몬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해야 하는
겸손함이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졌으니까 나는 장수해야 되고, 내가 좋은 의도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저는 선교할 거라니까요. 빨리 물질을 다 내놓으세요. 제가 딴 데 안 쓴다고요. 제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건강을 다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으시면 그건 진짜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을 하나님께 구해도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있으면 큰 복입니다. 우리가 다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다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물론 저는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노래도 잘하고 싶고, 지지난주에 우리 신경민 목사님 가족 나와서 찬양 얼마나 잘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 특수 안 하려고요. 싫어요. 저렇게 잘한 다음에 하면 지금 빨리 다른 목사님 한 4-5명 한 세운 다음에 좀 흐려지게 하고 모든 기억들을 완전히 흐리게 하고 다시 새롭게 나와서 하는 게 좀. 노래 잘하고 싶죠. 근데 다 노래 잘할 수 있습니까? 다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 다 잘하고 싶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 웃기고 싶어요. 저도 원로 목사님처럼 말만 하면 막 빵빵 터지는, 말씀하실 때마다 막 사람들이 같이, 저도 가끔 이렇게 원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진짜 완전히 시원하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 제 유머는 약간 눈치 보면서 웃어야 하는 유머. 사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도가 좋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평온할 때예요. 평온할 때에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때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고하던 그 모습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까지 그 정복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왜 그 문제가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지 않고 그냥 그들 사이에서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눌리며 고통을 당하며 미디안 족속과 수많은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마지막으로 무찌르고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룬 사울 이후에 처음으로 정말로 평안한 나라를 이룩하여서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예요. 다윗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의 영향력이 사라지기를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피를 흘려서라는 말 때문에 이제 뭐 어떤 폭력과 피를 흘리는 것과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것을 굉장히 깊이 관련지어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은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짓지 못했다는 말은 네가 부족해서 못 지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되는 것은 전쟁과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매일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늘 여기 와서, 원로 목사님 여기 늘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와서 늘 기도하고 뭐 하나 긴장을 놓을 수 없어요. 성전 짓는 동안에는요, 마음이 다른 데를 가지를 못해요. 여기 다 신경이 쓰이고.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때가 아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다 무찌른 그 이후에 나라가 평안할 때 평안이라는 솔로몬을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십니다. 신명기 그래서 10장,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지만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에 지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제사와 11조를 들고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익지 않은 감을 따서 먹으면 떨습니다. 아주 떱니다. 제가 감을 제가 뭐 좋아한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좋아한다 그러면 저것도 달라 그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해놓고 나 이런 얘기 괜히 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시면 좋잖아요. 안 줘요. 주지도 않아요. 주시지도 않으면서 뭐 좋다 그러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감을 좋아합니다. 지금 감 때도 아니니까 이런 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감을 좋아하는데 전 홍시를 좋아해요. 하루 한 홍시. 이게 저의 가을의 낙입니다. 하루에 홍시 하나를 먹으면서 오늘도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끔 한 상자를 사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떫은 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좋은 감은 다 먹어서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떫은 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잘라서 먹는데 제가 먹다 후회하죠. 그냥 안 먹을 걸. 그냥 안 먹을 걸. 때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때가 아니면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난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종이고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다만 이 때가 너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후임 목사님이 이제 들어와서 그분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건물도 짓고 막 교회가 프로그램도 많이 갖고 이분이 생각하는 모든 비전을 다 하는 거예요. 고치고 새로 짓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싶은 걸 다 했대요. 이게 큰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교회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교회가,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고 이제 그 후임으로 들어간 목사님, 그 후임의 후임으로 들어간 목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한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전임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는 팔려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다 회복하게 하셔서 지금은 다 회복이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 하고 싶은 거 없는 거 같으세요? 저도 하고 싶은 거 있고 비전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목회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우리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꿈꿔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기업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다윗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그렇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송병권 집사님, 그리고 김혜영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영 집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너무나 잘 성장을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귀한 자녀 라윤이와 강준이 너무 예쁘고 멋있는 주님의 아들, 딸 주셨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시연 집사님은 아버님 되시는 집사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올라오시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건강의 은혜와 또 평안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 앞자리에 많이 앉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안 지겨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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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제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네. 아이들은 물어보면 너무나 솔직하게 대답하기 때문에 아주 지겹다고, 네,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 옆자리에 좀 앉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아이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감당하게 하셔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주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된 아이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 귀한 예배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또 부서들과 함께 교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가 점점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때에 이루시는 일들과 우리의 후대에 이루시는 일들 다 주님께서 뜻하신 반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때에도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자자손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와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이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구들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방하는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선교지마다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강하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많은 선교의 사역에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증 올려드린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간증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기도가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기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